열왕기상 7장 우리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곧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솔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못하냐고 두었으니 그 눈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 5씩 돌 줄 중금 등잔대며 또 금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열왕기상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6장은 바로 이전장이었던 6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시작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 제위 4년 봄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정말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솔로몬 때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의 것과 똑같이 생긴 왕궁을 그가 결혼해서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이집트의 공주였던 이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열왕기상 7장 중반부는 이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우리 지난 시간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공급했던 두로왕 히람과 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인물이죠.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서 두로에서 이 히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두로 사람이었는데 노스의 대장장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노스를 다루는 일에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이 공사를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채워넣는데 이 히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히람이 없었더라면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 기물들이 채워 넣어지게 됩니다. 말씀은 성전의 구조와 성전 안에 채워진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7장 후반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은 히람이 만든 성전 기구들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들을 총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여호와의 성전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놋쇠로 만든 것들입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습니다.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녹인 구리를 부어다가 만들게 한 것이죠.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물에 사용되어진 이 놋쇠의 무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47절에 한번 볼까요?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굉장히 많은 양의 놋이 이 성전 기물을 채우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치게 됩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이죠. 또한 말씀은 히람이 아닌 솔로몬이 제작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열거하고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 금으로 만든 것들을 솔로몬이 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5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기의 궁전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왕궁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윗이 물려준, 성전의 몫으로 물려준 이 모든 기구들을 자신의 곳간에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 가운데 보관해 두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이 준비물들을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심지어 남은 이것을 성전의 곳간 가운데 보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히람이 만든 기구들은 정교한 주형의 놋을 부어 만든 최상품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 그리고 최선의 헌신이 만나서 거룩한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동전을 만들 수도 있죠. 놋으로. 다른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생활용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전에서 쓰여짐으로 성전 기물이 되었고 거룩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드린 헌물을 성전 곳간에 둠으로써 이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윗에 물려진 이 모든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솔로몬이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재위하는 동안 정말 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드리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은 최고의 성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무사람들과도 같은 인생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생각, 여러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구별에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공이 금으로 도금되었거나 순금으로 제적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단과 진설병상, 등잔대와 등대,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등을 이 순금으로 만들거나 그 위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심지어 문의 돌적이처럼 하찮게 보이는 기구들까지 금으로 만들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금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룩하며 모든 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다 금이었다는 것은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모든 공간과 성전의 모든 물건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에서도 어떠한 한 부분을 중시하고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사라져야 할 것이에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뛰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모든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담아내는 성전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히 사랑하시고 공히 차별 없이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편애와 차별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한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 때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 자녀 때에서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바로 그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것들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인간관계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